네. 오늘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목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의 표가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표는. 근데 한자씩 틀릴 때가 많습니다. 자, 주보를 보지 않고 저희 교회 표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교회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주인 되는 교회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주인 삼는 교회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주님 삼는 교회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요? 한 번 더 우리 한번 다 내용은 다 맞습니다. 내용은 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입니다. 삼는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주님 되는 교회입니다. 자, 이 표 비전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핵심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3가지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는 굉장히 복잡고 어려운 교회도 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외우라고 대부분 사역자분들은 외우라고 또 합니다. 근데 3개는 여러분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업입니다. 업, 리치입니다. 자, 업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업, 리치,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자, 두 번째가 뭐죠? 인입니다. 업, 리치는 뭘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훈련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아웃리치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자, 세 가지. 자, 지금 한번 외워볼까요? 업, 리치, 예배하는 교회. 인, 리치, 훈련하는 교회. 아웃, 리치,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쉽죠? 업, 인, 아웃입니다. 예배하고 훈련받아 선교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주님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3가지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만 주님이 되도록 드러내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입니다. 작년에는 훈련하는 교회였습니다.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말씀으로 그리고 가정을 세우려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3년째 되죠? 올해는 뭘까요? 그러면 아웃리치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갈 겁니다. 한 해 동안 선교하는 교회로 저희가 포커싱해서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일에는 이 비전에 관해서 설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세워나갈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한 번 이상은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전한 것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자, 이렇게 질문 첫 번째 질문까지는 대답 잘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영접하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그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이 내용상 신학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태도로서는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다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맞죠? 보통 교회 같으면 아멘 하라고 할 텐데 제가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속으로 아멘 해야 될 얘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분들이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다 받아들이나요? 한 번에 복음을 전하면 그 성령께서 다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자, 이때가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무 좋습니다.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또 받는 것처럼 받아들이다가 또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자,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보통 분들은 앞에서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어. 나는 전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 했어.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책임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실 때까지 내가 기도함으로 기다려야겠구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섬기고 교제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면 복음을 다시 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태도입니다. 맞는 태도입니다. 복음을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로만 다 전적으로 맡기는 것. 몇 번 말했지만
내용상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누구와 함께 하기로 원하죠?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우리에게 붙여주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붙여주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성령께서 혼자 역사하실 거라면. 우리에게 그분들을 붙여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혼자 역사하시지. 우리에게 붙여주심으로 우리와 더불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구원도 우리의 책임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태도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핑계되고 성령의 역사에만 핑계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로만 치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분들의 영혼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을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을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믿지 않는 성도들의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태도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마지막 날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 삶으로 우리는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16절. 거기 설교 노트에도 있습니다. 설교 노트 한번 보실까요?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예수님의, 보십시오.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경배도 하는데 아직도 지금 보고 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도 듣고 은혜도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조금 흘러 들어오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나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천국을 의심합니다. 지옥을 의심합니다. 이 땅에 내가 믿는 믿음을 의심합니다.
하는 겁니다. 보고 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 이 장면을 마가는 또 다르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장면을 마가복음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다고 그러죠?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밥 먹고 있는데 밥 먹을 때는 누구도 안 건드리죠? 예, 개도 안 건드립니다. 밥 먹을 때는. 근데 제자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앞에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소화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먹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밥 맛있게 먹고 있다가 자기끼리 웃으면서 먹고 있다가 예수님 나타나서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뭐 하냐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다짜고짜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화낸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팍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이는, 그렇게 화낸 이유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그리고 눈으로 지금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앞에. 그런데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명령, 예수님이 오늘 말씀 나눴던 이 말씀은 잘 아는데 이 장면의 설교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 적진 않았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제자들을 꾸중하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알게 될 거라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급하셨습니다. 밥 먹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화를 내고 그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바로 그 다음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를 내고 지금 믿음이 없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고 완악할 때입니다. 완악할 때. 예수님을 잘 모를 때입니다. 누구지? 이럴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부탁했으면 이들이 잘 이해라도 했을 텐데 과연 이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핑계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18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떤 명령이라고요? 지상명령.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상, 가장 높은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이.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뭘까요? 제자 삼다입니다. 이것이 본 뜻의 동사입니다. 본 동사입니다. 제자 삼다. 나머지는 다 형용사구로 수식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이렇게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성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교회가 되는 거죠? 제자 삼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지를 세 가지, 우리 설교 노트 한번 간단하게 세 가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제자 삼을지 첫 번째입니다. 고 해야 합니다. 고, 영어로 고입니다. 가야 하는 겁니다. 가야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첫 번째입니다.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서 교회로만 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로 가야 하는 겁니다. 믿는 친척들, 가족들하고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믿는 동료들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믿는 친구들하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요양소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눌러 앉아서 평생 행복하다, 너무 좋다 라고 있어야 할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야전병원입니다. 세상에서 전쟁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게 한 다음에 다시 세상의 전쟁터로 보내야 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웹타이즈 해야 합니다. 침례를 줘야 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러분, 침례를 베푼다는 말은 이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 데리고 와서 침례 의식을 베풀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침례 의식이라는 그 의식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침례를 베풀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바로 복음을 바르게 전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침례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침례,
저희 교회에서 설교도 제가 했습니다. 침례 의미가 뭐라고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이제 내 삶은 죽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으로만 살아갈 거다. 라는 고백이 침례입니다. 내 행복, 내 기쁨, 내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거다라는 의미가 침례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라는 겁니다. 반쪽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분이 도와주실 거야. 너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병이 있으면 예수님이 병 낫게 해주실 거야. 비즈니스 힘들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줄 거야. 그리고 그 믿으면 천국 가게 해주실 거야. 라는 것으로만 전하면 안 됩니다. 어떤 거죠? 너는 주인이 너가 아니야. 예수님이 너 삶의 주님이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큰일 나. 라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너가 주인 돼서 살면 망해. 망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라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서 그들에게 기독교 종교를 전하면 안 됩니다. 불교 전하듯이. 믿어봐. 행복해질 거야. 믿어봐. 자녀 잘 될 거야. 믿어봐. 비즈니스 잘 될 거야. 믿어봐. 너 행복해질 거야. 그거 전하지 않고 침례를 줘라. 뭘까요? 너 주인 바꿔야 돼. 너 행복, 너 뜻대로 살면 큰일 나. 망해. 심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teach.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까지 해야 됩니다. 이까지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냥 복음만 대름 전하고 알아서 이게 아닙니다. 이까지 하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자, 근데 가르치는데 어떻게까지 가르치라고요? 가르쳐. 중요합니다. 뒤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데 삶에 있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서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아낼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또 넘어지고 그 사람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더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또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낼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되죠?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너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그분이 교회에 오면 어떻게 되죠?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선교의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 20절 마지막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함께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죄지었다고 그분이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탈락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이 말이 뭘까요?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죽을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모습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먹고 사는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나의 상처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그분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이러한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세워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연락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리고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표현하십시오. 의지를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겁니다.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있으면 커피 한 잔이라도 사주십시오. 사주십시오.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연락 정해서 의지적으로 하십시오. 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적으시고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적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웹타이즈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반쪽짜리 복음 그들에게 듣는다고 이렇게 좋은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잘 될 거야 이런 복음 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너 삶의 주인이야, 주님이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을 믿어야지만 우리는 천국 가. 믿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야 라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저희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수요 모임 때 함께
그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이제 올해 2번 정도 할 겁니다. 그분들을 초대하십시오. 새로운 삶에 들을 수 있도록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저희 교회가 그것을 실천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teach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 교회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금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가르칠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삶에 있어서 말씀으로 지키고 살 때까지 가르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대상이 더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특별하게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교의 대상입니다. 청년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바르게 전해져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선교의 마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제가, 그리고 사역자분들이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 이러한 복음을 바르게 전해서 제자 삼는 교회, 한꺼번에 갑자기 뭐 선교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갑자기 막 뜨거워져서 그렇게 할 생각도 있었지만 조금씩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음을 열고 조금씩 일적인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하고, 그리고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훈련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로 선교하는 열매가 맺어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선교는 강압적으로 갑자기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함께 올해 기도하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